창세기 2장.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가을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hit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근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합니다. 피지컬 AI, 사람이 해야 될 일을 인공지능 로봇이 직접 사람을 도와주는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로봇 때문에 이제 사람은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AI가 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것, 바로 사람의 삶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사람을 진정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인간의 삶, 인간으로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은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창조가 온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모든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온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질서가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은 그 질서를 유지시키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과 영광을 온 세상, 온 우주 가운데 나타나게 하셨죠. 이제 하나님은 창조의 일곱째 날을 통해 그 뜻을 완성하십니다. 그 말씀이 2절부터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것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일곱째 날 그날을 복되게 하셨고 그날 안식하셨습니다. 일곱째 날이 중요한 것은 그날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그날만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6일 동안의 창조 역사도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나 7일이 아주 특별합니다. 그것은 7일째 바로 창조의 완성이 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7일째를 안식하셨습니다. 쉼으로써 완성하셨습니다. 창조의 완성은 복된 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날을 복되게 하셨고 구별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로서 이 창조의 완성,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창조 일곱째 날, 마지막 날 안식하심을 통해서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구별하게 하심으로써 이 모든 것의 생명이 완성된다는 것을, 온 세상의 완성은 안식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품 안에서 안식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완성이라는 뜻입니다. 주품 안에서 쉼을 갖는 것, 주품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피조물로서 우리가 주님 안에 안식할 때, 거룩하게 구별한 날 주님 품에 있을 때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삶이 온전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6일 동안 열심히 창조하고 열심히 일한 것으로서 끝남으로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미완성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6일 동안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성이 아니라 미완성입니다. 주님 안에 특별히 구별하여 주품 안에 있을 때 완성되는 것, 그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주의 날 생명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죄악으로 얼룩진, 사망이 가득한, 저주로 가득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주의 날, 그 부활의 날, 생명의 날을 맞이하며 거룩한 날을 구별하여 주님 품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우리의 생명은 온전해질 수 있고 우리의 생명은 완전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이죠.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땅의 흙으로 직접 사람을 손수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죠.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그저 흙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불어 들어올 때 우리는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존재는 우리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피조물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닮아서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반영하는 것,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이 창조세계 에덴 동산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손수 만든 그 아담이 하나님의 생기를 얻어 살아가게 됩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답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그런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지기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경작하고 지키고 유지하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과 그 영광을 유지시켜라. 더욱 빛나게 하라. 그렇게 부름을 받은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를 얻어 온 세상, 이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지키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직업의식이죠. 사명의식입니다. 인간은 왜 일을 하는가? 왜 노동을 하는가? 먹고 살기 위해서요?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서 일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첫 번째 사명, 노동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통이 아닙니다. 땀이 아닙니다. 고뇌가 아닙니다. 창조는, 이 창조를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명, 이 노동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 노동은 존귀한 것입니다. 고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창조 세계를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 사명으로서 바로 노동을 주셨다. 일을 주신 것이죠. 바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이 동산을 지키고 경작하며 세워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16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이 나옵니다.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과 첫사람 아담은 약속을 합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이 세상 모든 것,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해주실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지 않는 분, 불공평하신 분입니까? 가장 좋은 것만 빼놓고 안 주시는 분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이 약속,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뜻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온 세상의 주관자는 내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주관자시죠. 하나님의 약속, 이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생명을 누릴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 생명의 말씀 안에 살아갈 때,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생명을 누릴 수 있음을, 하나님 안에 온전한 관계를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이 약속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매일매일 따먹는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죄죠. 탐욕이죠. 내 마음대로입니다. 내가 주인인 것이죠. 우리는 매일매일 이 선악과를 따먹고 앞으로도 계속 따먹을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또다시 탐욕대로, 또다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또다시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게 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그 사망을 다 해결하기 위해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첫사람 아담은 돕는 배필인 하와와 함께 창조 세계를 지키고 유지하며 풍성케 하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우리의 창조주가 누구신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살게 하는 것, 우리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분은 누구인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기로 살아갈 수 있고, 이 말씀, 이 언약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구원의 언약, 생명을 주는 언약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돕는 배필, 가족, 그리고 동역자들과 함께 이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지키고 경작하고 유지하고 빛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